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은 또한 내 자신을 좌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결정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기관이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인생이 감사의 샘물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시구렁창같이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조건보다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따라서 오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잘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새하늘 가족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가장 원하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그런데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오늘 여기는 자기를 비워 7절에 그랬습니다. 여기 비운다, empty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비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비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비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비웠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기 위해서 머리둘 곳도 없는 그런 가난한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기 위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친구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그런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기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참으로 비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영광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도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 프란체스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사는 죄인이다. 만약 주님께서 나와 같이 이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세상에 악한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선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데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답하지 못하고 사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늘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는 같이 길을 걷는 것만도, 같이 하는 시간만도 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이 이 성 프란치스코와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하늘의 천상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았더니만은 거기에 하늘나라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는데 보좌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이 프란치스코 제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저 하늘나라에 보좌가 있는데 왜 보좌에 사람이 비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합니다. 그 자리는 너희 선생님 자리다. 너희 선생님이 장차 이 하늘나라에 오면 앉을 자리다.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그 환상을 보고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프란체스코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금방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보좌가 있는데 선생님의 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럴 때 한 말입니다. 이 프란치스코가 한 말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나 같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훨씬 더 선한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나는 아직도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답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죄인인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보좌를 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가당치 않은 말이다 라는 그런 위대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을 닮은 성도로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려면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겸손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합니까? 때로는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내가 가진 경험 때문에 내려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봐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우리 시하늘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몇 년 교인인데, 이것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체면이 나를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내려놓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내려놓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설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실제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동이 오십니까? 네, 좋아요. 그래도 그 말만 들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웃는 모습을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위로가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사랑이 와 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입니다.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다. 이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겸손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보니까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게노메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허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포기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라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고귀한 것으로 채우신 것을 포기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신 것을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겸손한 자를 우리 하나님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가 큰 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포기할 때에, 기꺼이 참으로 내려놓을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그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새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종하는 마음. 오늘 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형틀, 십자가는 참으로 이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처럼 귀한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처럼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십자가처럼 귀한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처럼 귀한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처럼 귀한 승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복종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맡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에서 그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생명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맡기실 때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살리시고 성자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맡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주님을 닮은 성도,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변명하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 생각하면 원수를 갚아주고 싶지만 그래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미운 사람들이 미운 감정이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맡겨버리라. 왜 맡기느냐? 예수님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시켜주었는데 얼마 못 가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온유했던 모세는 그 모든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그는 그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이제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선왕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참으로 평생 동안 이제 참으로 그 사울 왕한테 시달려서 쫓겨다니는 그러한 피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다윗이 어느 날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피신해 있었는데 그 피신해 있을 때에 어두운 굴 속에 있는데 사울이 이를 보려고 그 굴 속에 와서 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 이제 참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섭섭하고 또 나를 가슴 앞에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선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세의 어느 수도원이 부흥하고 놀랍게 이제 성장하는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의 부흥의 비결은 그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수도원이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수도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으로 이제 쓸쓸한 싸늘한 수도원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갈등과 다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수도원 제자들끼리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을 하고 회의가 많고 그런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과 4명의 수도사 5명밖에 남지 않아서 그 수도원의 원장님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생각해서 가까이 있는 선지자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님, 우리 수도원이 좀 부흥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수도원이 좀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이제 부흥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딱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 수도원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그 말을 듣고 참 희한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가당치도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오면서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수도원에 남은 나머지 5사람, 4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래서 그날부터 이 수도사들이 예수님이 계신다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믿기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에 담고 그 말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누굴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참 힘들게 만들고 이 수도원에서 우리 수도사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지도자 원장님, 그 원장님이 예수님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처럼 생각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수도사는 자기하고 같이 잠을 자는 수도사.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그 수도사는 정말로 성질이 못해먹고 그리고 아주 급하고 막말을 하는 수도사인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수도사는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러한 좋은 점은 있는데 그런 단점이 있는 또 수도사였습니다. 잠을 자는데 그 수도사가 바라보면서 혹시 나하고 같이 잠을 자는 저 수도사가 예수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수도사의 눈에 예수님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부터 그 모든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예수님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수도원에 찾아왔습니다. 5문밖에 없는 그 수도원, 싸늘한 수도원을 보면서 그 나그네가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이 수도원에는 수도사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이 6명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5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왜 6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수도사에 예수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6명. 그 이후부터 오는 모든 수도사들이 올 때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원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시안을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시안을 교회 예수님 모시고 사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는 교회로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부흥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11월 20일 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새생명 축제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구원하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11월 20일 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 축복받는 성도,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게 하시고 맡기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20일 우리 새생명 축제에 이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가 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라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참으로 상처로부터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령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또 수술 받으실 우리 집사님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님들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병환을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치유하심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우리 수술 받는 우리 김천학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하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이 풍성한 사랑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